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간은 죄의 법 아래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분기점 같은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시죠.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기능이 맨 처음에는 참 귀하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왔지만 이것이 죄와 사탄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또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도 정말 이 율법 속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24절 25절은 바울 사도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복음 안에서도 이러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바울은 지난날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에 자신이 율법 속에서 갇혀 있을 때의 자기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선을 행해야지라고 하는 율법적인 정신,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내가 규칙을 지켜야지, 내가 이 법을 잘 지켜야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죄의 법 아래 들어가게 돼요. 인간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살아있는 동안에만 역사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남편 또 부인 이런 관계를 일으켜서 그래서 남편이 살아 있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 음부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죽어야지만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이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되는 거냐 할지 모르는데 죽어야지만 이 계속 반복되는 율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도 율법적으로 딱 봤을 때 저건 아니다라고 싶은 사람이 오면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적인 생각이 권선징악, 그래서 선을 행해야지만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악을 행하면 징벌이 온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걸 뛰어넘는, 초월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가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하,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좀 이렇게 목회를 제가 이제 내년이 되면은 목회한 지 40년이 돼요. 예, 어렸을 때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40년째 돼 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아예 저거는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증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단에 들어간 사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못을 박아놓고서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역사들이에요.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잘 믿다가 버림받은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믿다가 나간 사람. 아예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괜찮은데 믿다가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근데 잘 믿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잘 믿은 척하는 것 같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내가 율법적인 마음은 없는가? 율법적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판단을 하지 않아요. 남을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흉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율법이 죄와 더불어 마귀의 권세와 더불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여도 율법적인 마음이 있으면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무엇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까?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게 뭡니까? 6장 23절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역사가 율법과 어울려서 우리를 결국에는 어디로 나가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자리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지 돼요. 여러분 율법적인 것이 우리의 심령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같은 감격이 있다가도 어느 틈엔간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지. 내가 나오게 돼요. 은혜는 뭡니까?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은혜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행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으로 나의 공로를 포기하는 것이 율법적 신앙을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것.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는 거 뭘 해도 다시 돌아오게 돼요.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계속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다가도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벌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죄의 역사들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8절을 보면 죄가 얼마나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를 하는가.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아멘.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탐심이 뭔지 아세요? 먹는 거, 성욕,
수면 욕구 이런 것들이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욕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수도사들이 매일 겪는 강력한 욕망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내가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내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게 모든 율법적 신앙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불교가 그런 거 제일 강하죠. 천주교도 그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강해요. 내가 뭘 했다. 내가 이 기도를 묵주를 돌리면서 몇백 번을 기도를 했어.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몇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것으로 나의 공로가 인정되었다는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에 빠지면 항상 우리의 속 심령 가운데는 누구 때문에 이게 잘 됐나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 회사, 여러분 회사가 딱 있으면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뭐 사장들이 있고 그렇겠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직원이 열심히 해서 회사를 정말 일으켰어요. 그래도 회장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그걸 주장하면 그 회사가 편안하겠어요? 시끄럽겠어요? 시끄러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이 시끄럽고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시끄럽고 직장이 시끄럽고 사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내 속에서 계속 싸워나가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릅니다.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홍해를 갈라요. 때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60만 명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모세가 멈추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자음으로 했을 때 예수스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네, 발음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누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공로를 따지고 율법적인 계명을 따지고 이럴 때는 내가 뭔가 대단히 굉장한 신령한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철이 난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은혜를 깨달은 것 같아요.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마귀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의 심령을 괴롭히는 역사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탐심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탐심을 내려놓은 것 같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들이 어디서 기도를 하는 줄 압니까? 사막 한복판에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집도 팔고 자식들도 내려놓고 사업도 다 내팽개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있으면 내가 뭔가 이루었다는, 내가 마귀와 싸워서 며칠을 기도해서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끝에 읽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망의 몸이라고까지 말할 정도가 이게 뭡니까? 네, 이게 율법적 신앙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이에요. 바울이 중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뭐 암 말기암 환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는 율법적인 판단,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오류 속에,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냅니까?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이 육적인 삶을 뛰어넘자. 그 육신의 삶을 뛰어넘으면서 나오는 복음의 역사가 뭐냐? 8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7장을 철저하게 깨닫고 넘어가지 않으면 8장에서 주시는 은혜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7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7장에서 내가 어떤 법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가,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피아노를 가리키다 보면은 다른 집에서 피아노를 치다가 온 아이들이 손이 모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막 잘 치는 애들도 한원 1번부터 다시 시작을 하거나, 안 그러면 바이엘 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애들이. 내가 속으로 저거는 처절한 벌이다. 왜? 지금까지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요 별거 아니에요. 유럽 쪽으로 유학을 가잖아요. 바이올린을 내팽개쳐요 교수가. 그리고서는 활 긋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세상에 걔는 이걸로 서울대학 간 애예요. 그렇게 잘하는데 나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가 잘못되면 다시 활 긋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지. 그만큼 기초가 어려운데 7장이 우리에게 그 기초를 얘기해 주고 있는. 육신의 법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 내가 한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멈출 수 있어야지 돼. 그 부인할 수 있어야지 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7장을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떤 심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 속에 있는 심령으로 하다가 보면 이상한 열심이, 경쟁심이 나오고 남을 비난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과 나가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까지 나오고 엄청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멈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절로 가면은 어떻게 시작을 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요즘 일본에 있는 도요타 회사, 아니면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 미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 한 병으로 몇백 킬로를 가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세상에 옛날 공상과학 영화에 나왔던, 만화에서 짱구 박사에 나왔던 얘기들이 나와요. 예, 그런 일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어요. 가시화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바로 그런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8장 1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다.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못 박혀지고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기도 나온 것도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다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짓거려봐도 나는 내가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것 가지고는 결국에는 어디에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아무도
그 은혜 안에 나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김 집사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